천재별론거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에서 변론을 통하여 열국을 심판함에 대해서 유에서 일정을 통하여 성민이 재앙 중에 할 일에 대해서 전무후무한 환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심판하기 위해서 인간 종말의 역사가 올 때 새로운 사명자를 불러일으키고 다시 일어나는 사명을 하게 하시고 이제는 말씀대로 심판할 때 선지국가에 먼저 심판을 하시고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요. 성경적으로 인간 종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두노상과 4대 병마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한국이 참으로 사문국가로 세워진 1948년 8월 15일이 인간 종말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제가 변론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남북 통일을 거쳐서 세계 통일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역사가 2번 있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민에게 부어주는 성령이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지금 2000년 20세기까지가 이제 그 기간이 되겠지요. 21세기에 와서는 새로운 종의 역사로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마지막 한일의 역사를 앞에 두고 이제는 종들이 예비되는 기간을 뜻했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는 요엘서 2장 29절에 이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이다 하나님의 영인데 입맞은 14만 4천 명에게 이제 변화성대에게 부어주는 7명의 역사를 뜻했습니다. 거기에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표적이 따른다는 것처럼 하면 놀라운 진노 역사,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래서 세상은 이제 새 시대가 오게 되는데 성경적으로는 남북 환란과 3차 대전과 아마겟돈을 통하여 세상 심판이 끝나는 것을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이 요엘서인데요. 요엘서에서는 이제는 뭐든지 성경을 또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셔야 정확히 이해를 하냐. 1장, 2장, 3장 이렇게 된 것은 대부분 성경의 1장은 목록적 계시입니다. 목록적 계시는 것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하시고 2장부터 이제 본론적으로 본격적으로 순서대로 설명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아셔야 때를 잘 분별하거든요. 여기서도 역시 1장은 목록적 계시로 전복만 하나님이 와서 아마겟돈 전쟁까지가 일어나게 되는데 2장에서는 선지국가의 자고 일이 없는 환란이라 전무후무한 환란이 되겠죠. 선지국가의 환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실 것을 보여주셨고 이제는 성령 역사가 2번 있는 것을 예언하시고 3장부터는 새로운 첫대교회가 등장해서 3차 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 동산을 펴서 세계 통일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그러면 왜 한국이 선지국가냐? 이거를 먼저 좀 알고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를 십자에 못 박는 일을 이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빼앗긴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가 무화과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런 이적을 행했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대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할 백성임을 지금 알려준 겁니다. 그 설명을 다시 이제 하시는 것이 이게 마태복음 21장 32절부터 나오는데요. 38절, 39절에서는 이제는 포도원 비유에서 그 포도원 농부가 이제는 세일을 줬는 농부에게 세일을 줬는데 이제 종들을 때리고 그래서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인다 그랬거든요. 이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런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줬죠. 죽였느니라 했죠. 이것이 이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까지도 죽였으니까 포도원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세를 준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1장 41절에서 44절이거든요.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세로 줄지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털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하는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하도다함을 읽어본 일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칼으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 이렇게 얘기했죠. 이것이 이제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예정이 그렇다 이 말이죠. 예언이 그렇다 이 말이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리털 되는 역사를 기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된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응하는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은 예수님이 왕국권을 해서 왕국권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한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그 아기를 버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을 했죠. 그래서 그것이 건축자의 이제 버린 돌이 됐는데 이제는 모퉁이에 머리털이 된다. 심판주의 역사는 이제는 새로 왕국권을 하는 다른 민족에게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민족에게 그 사명을 옮길 것을 위해서 너희는 나라를 빼앗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심판주의 역사는 이제 절대적인 진노 심판의 역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니까 여기에 대적하면 다 멸망을 당한다. 그래서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고 그랬죠. 이게 이제 심판주의 역사를 뜻할 겁니다. 요것을 이제 한국에 이때 다른 나라가 바로 열매 맺는 나라가 한국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한 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32절 34절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인간 종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시고 20세기에 이를 일들을 사실은 설명을 한 거거든요. 마태복음 24장은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나 32절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이 신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렇게 되겠죠. 여기 이제 다시 무화과나무가 저주받던 무화과나무가 다시 잎이 나고 가지가 난다 그랬죠. 요게 이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1948년 8월 15일 한국이 독립돼서 건국하는 일이 있었죠. 요게 이제 새로운 재림의주가 올 때가 돼서 여기 인자가 올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문 앞에 이른 줄 알고 너희가 머리를 들라 그랬죠.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종말적인 사명구가 세워진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진다. 이것은 이제 21절에 보면 전무 창세에 없는 환란을 또 예수님이 설명을 했거든요. 그 환란이 이제 요엘서 여기에 또 예언된 환란인데 이 환란부터 이제는 아마겟돈까지가 한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1948년부터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한 세대를 인간 종말의 한 세대는 70에서 80이 갈 걸 얘기했죠. 지금 보면 80대를 대부분 다 살죠. 이게 이제 인간 종말인데 그러면 2018년에서 2028년이 되겠죠. 이때가 이제 마지막 한 세대에 이루어진 것이니까 지금은 마지막 한 일에 7년만 남겨놓은 이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이제 보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로 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가 진행되는데 이런 일이 진행되려면 성령 역사가 두 번 있다는 것은 이제 2장에서 설명을 하셨고요. 1장에는 이제 전무만 환란이 이제 오게 되는데 그것이 선지국가인 한국에 먼저 온다. 이걸 설명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성민의 재앙 중에 할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른 백성을 택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한국이거든요. 한국이 재앙 중에 뭘 해야 되느냐 이걸 얘기했거든요. 곤장은 재앙이 올 때 이 재앙은 역사적으로 없던 전무만 환란인데 이때는 역사적인 한 페이지에 큰 일이 되니까 너희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방법은 2장에서도 말씀을 하신 겁니다. 1절을 보시면 1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들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이 너희 이것을 들을 자다. 땅의 모든 검이나 모이는 귀를 기울을 자다. 너희 나라라 너희 열조의 날에는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를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후 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그랬죠. 이건 이제 전무후무한 마지막 환란이 온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창세의로 없는 환란, 또 다니엘서 12절에는 개국일이 없는 환란, 또 요엘서 2장 1절에는 자국일이 없는 환란이 아니거든요. 요게 이제 선지국가인 한국에 먼저 환란이 와서 심판이 관련한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이 없던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대로 기억할 일이다. 마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으로 모세가 재앙을 치고 6월절을 기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한 것처럼 한국도 그런 일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날이 이제 심히 임박한 때다. 이걸 이제 우리가 그렇게 알아보면 됩니다. 이건 얼마나 환란이 강하냐. 4절에 얘기했죠.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늑이 먹고 늑이 남긴 것을 황충이 먹도다. 이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환란이고, 합대항 차는 자는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심판의 환란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나 늑, 이것은 다 뭘 뜻하느냐, 공산당의 군대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 군데 얘기했는데 요엘서 2장 25절에도 내가 전에 너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라 이 먹을 해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이거겠죠. 이게 이제 공산당의 군대를 메뚜기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실제 메뚜기 때가 지금 나타난다고 난리인데 실제는 이제 영적으로는 이게 공산당 군대가 된다. 그 다음에는 나홈서 3장 15절에도 거기서 풀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늑이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늑같이 스스로 많게 할 때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이게 이제 공산당 붉은 군대가 아주 많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과 소련과 중공이 군대가 많죠. 이게 바로 메뚜기거든요. 이것이 시진파의 환란의 도구로 사용될 것을 뜻했는데 이것이 한국에 먼저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5절입니다. 물을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울 자다. 포도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 자다. 이런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포도주가 끊어졌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주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죠. 이거나 마찬가지로 참된 신앙의 진리 역사를 포도주라고 이제 이사 29장 6절에 말씀을 했거든요. 오래전부터 맑은 포도주로 연을 베푼다. 이거는 이제 예수를 믿어 천국 가는 영원 받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얘는 죽지 않고 세계하고 죽지 않고 별을 말씀의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때가 올 것을 또한 영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일 때 우리 보고 지금 뭐라 그럽니까? 깨어올 자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는 마지막 회개의 때가 마지막 왔으니까 이때 각성받고 이 진리 앞에 잘 순종해서 하나님을 잡고 순종함으로 살 길을 이제 얻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때가 지금 온 것이죠. 6절 7절입니다.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여 내 모가나무를 긁어 맑게 벗겼어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거다. 이게 이제 한 이족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공산국가를 뜻한 겁니다. 공산당이 이 땅에 나타나서 뭘 많이 했습니까? 이게 모가나무, 포도나무를 이게 못 살게 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지금까지 이제 기독교 나타난 공산당 나타난 지가 100년이 넘었는데요. 100년 동안 그래왔죠. 이 공산당이 또 심판의 환란을 일으키면 이 기독교를 몰살시키는 이런 일을 하거든요. 이 자들이 이제 그런 환란이 올 때 부패된 기독교가 다 망할 것을 또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눈에 띄었고 지금은 음녀 정권, 음녀 교권이 돼서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을 사랑하는 WC를 용납하고 또 WEA를 용납하는 이런 음녀 정권 교권이 됐거든요. 이것이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이제 심판의 역사가 진행될 때 이런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애국하기를 천자가 어렸을 때 약발 만편이 나여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 같이 할자다.
소자와 천자가 요하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 제사장은 슬퍼도다. 이런 재앙 앞에 이제 제사도 예배드릴 수 없는 때가 올 때 이때 아주 통곡하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세계적으로는 이제는 스가랴 10장 10절에 은총과 강구하는 영을 준다 그랬거든요. 여기에 이제 14만 4천 명의 베르성들을 전선자만 30개월 동안 이제 일으키고 나면 전 세계에 회개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때 또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를 합니다. 이제 2000년 전에 십자가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성경대로 온 우리의 메시아고 구세주였다는 걸 깨닫게 해서 통곡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회개해서 새 시대의 복을 누리게 되거든요. 그걸 또 예언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스가랴 12장 11절 14절까지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는 마지막 회개기가 온 건데 회개할 줄 모르면 이제는 멸망을 해서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는 때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런 간절함으로 상달된 호소와 예배를 드려야 될 때가 지금인데 이걸 속화된 부패된 이러한 기회가 된 상태가 돼서 상달된 호소와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변화받지 못하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때죠. 이것이 이제 10절 12절에 보시면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곡식이 지나요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이 너희는 불구할지어다. 포도를 다스리는 자들아 곡갈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와 연고가 밭에 쏘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나빌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인간의 혈약이 말랐도다. 이거는 이제 환란 때가 오면 영적육적으로 한자와 기근이 올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삼자문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곧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한자가 기근이 와서 국부적인 한자가 왔다, 세계적인 한자가 왔대서 기근이 와서 식량난이 이제 아주 급속도로 오거든요. 이것이 이제 금년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록적 계시기 때문에 한국에 일어날 일과 세계적으로 일어날 일이 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삼년에 들어가면 이제 바로 이런 기근이 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37개와 더는 인만인 14만 4천 명을 일으키고 5개월 황충년한 때 택한 백성들을 해결시키고 공산당에 있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마지막 복음을 위해서 예비치로 인도하면 구원 역사가 끝나거든요. 그럼 고3년에 들어가면 더 살기가 어려운 때가 되고 666 짐승의 패를 받게 하는 때가 오거든요. 짐승의 패를 받으면 누구든지 살고 심판을 받고 살지 못하거든요. 그때 안 받으면 다 죽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이 대접장의 30일이 그 다음에 45일에 아마겟돈 전쟁에 마지막 심판을 받아서 다 악인과 인간이 천멸당하고 예전 동안을 회복해서 세계통일에 평화왕국을 이룰 것을 말씀한 것이 유해지 성경이거든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죠? 목록적 계시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한국에 될 일은 2장에 세계적인 3세대 마음하겠다는 3장에 예언을 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13절 14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들고 슬피 울자다. 단의 수종자들아 너희는 국갈자다. 이 하나님의 수종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 자다. 이는 소재와 선제를 너희 하나님 전에 드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고민을 너희 하나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를지어다. 이제 환란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죠. 이때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금식 성회를 열어야 될 걸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는 회개가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죠. 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방법이 이제 2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살아남지만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심판 환란장에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도 또한 국부적인 환란과 세계적인 환란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 있다는 날이 오면 금식일을 정하고 성례를 선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 20절입니다.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의 일이 전능자되어서 이르리로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이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안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관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씻었음이로다. 생축이 단식하고 소떼가 빈망하여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 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불이 거친 들에 불을 살렸고 불꽃이 밭의 모든 나무를 살았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니 이 신하가 다 말렸고 들의 불이 불에 탔음이로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여호와의 날인데 심판 때가 오면 이렇게 한재와 기근이 오므로 식량난이 오고 또 너무나 가문인데 불심판이 내려서 다 죽게 되죠. 여기 이제 마지막 때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인간 동물의 한일의 역사만 지금 남아있는 때가 됐는데 1300만은 이제 구원의 역사고 후 300만은 환란재앙 심판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 각성을 받고 참된 신앙의 우선은 원자 잡내를 해결주고 완전변의 역사가 나타서 이제는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이라 남녀와 여종에게 부어주는 하루에 7명을 받을 때가 온 것이거든요. 그 7명을 받으면은 받는 것은 기록 7장 2절 4절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인 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는 것처럼 환란이 오기 전에 이 일을 맡는 자들이 시단 4천명을 이루게 되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의 역사고 그 쌍을 받던 것이 이제 막 끝을 맺는 종말의 역사가 첫대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예언서 계시를 깨달아서 이제는 순종함으로 원자 자금을 받아서 해결받아서 사선반대에 축복 누릴 것이냐 이 진리의 말씀을 이 말씀을 무시함으로 가족 전멸을 당하느냐 이것이 인간 종말의 역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선만의 역사가 이제 얼마 남지 않고 곧 시작될 때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심판의 다른 틀의 말씀을 잘 깨닫는 자들에 대해서 모든 종들과 성도님들이 죽지 않고 세시대의 복을 누리고 자손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이제 복된 성도들이 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다시 마지막 이제 장점의 역사에 있을 입맞는 역사 나타날 7명의 완성사를 받아야 할 때가 온 것이고 이걸 받아야 이하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은 원자 자문들을 해결받음으로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뼈 성천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이 길 앞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